신명기 2절, 3절 그리고 15절, 1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15절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제자반 리더십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 리더십을 발휘할 리더는 수평적으로 보면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본을 보이면서 영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오게 만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따라온다는 말은 그 사람들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직적으로는 윗사람을 리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게 되고요.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아랫사람의 만족이 자기 만족인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리더는 다른 각도에서 보면 하느님이 부르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리더를 부르실 때부터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모태에서 그의 생명을 조성하시고 만드시고 그로 하여금 그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기르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때론 넘어질 때 회복시키시고 때가 이름에 그를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르신 사람을 하느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를 훈련시키십니다. 훈련시킨 그들을 보내시고 보낸 그들이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훈련을 받은 사람이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고 쓰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아닌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부름을 받아도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의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데 훈련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는데 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도 쓰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훈련의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이 훈련을 지나가는 그 기간을 광야라고 이야기하고 아이솔레이션 피리어드라고 부른다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언제 훈련이 끝나느냐는 겁니다. 언제 훈련이 끝나느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는 그들이 전쟁도 하고 많은 노력도 하지만 그들에게 얻어지는 땅이 없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훈련이 끝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밟는 땅이 그들의 땅과 그들의 후손의 땅이 된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업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지금 똑같은 사역을 하더라도 내가 지금 훈련 중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어서 쓰임을 받고 있는 시간인지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훈련의 기간이 끝난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테스트를 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그를 테스트하십니다. 말이 안 되는 것, 내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 산에서 내가 지시할 산에서 번제를 드리라. 아브라함 부엘세바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예, 그가 아들을 번제 드리는 것은 지금의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까지 올라와야 했습니다. 3일 길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번제로 드립니다. 그때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번제로 드림으로 그 테스트를 통과하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기에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을 때에도, 내 생각으로 이게 옳은 것 같지 않을 때에도 그것을 꺾는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모리아라는 뜻은 모리아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모리라는 것은 비전입니다. 야는 야훼 하느님이죠. 하느님의 꿈이 서려 있는 산입니다. 하느님의 비전이 있는 산입니다. 하느님의 비전은 뭐냐 하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줘서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멸망치 않고 그들을 다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겁니다. 그 모리아 선상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면서 왜 하느님이 이 일을 하라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몇천 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린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일이 앞으로 이루어질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들을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뜻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네 하고 그냥 순종하고 갔습니다. 그것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을 이루실 것들을 보여주는 그 믿음의 사람의 일을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 빌립을 테스트하십니다. 빌립을 사용하시길 원하는데 빌립은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 5,000명을 먹이는데 내가 어떻게 먹여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일할 때 오늘날 아무리 적게 받더라도 100불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0데나리온이면 2만 불 정도 되는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2만 불은 있어야 됩니다. 왜요? 2,000명이 먹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 돈이 없다면 먹일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니, 돈이 있어도 그 전역역에 그 시골에서 2만 불어치 빵이나 떡을 어떻게 사겠냐는 겁니다.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도 2만 불어치 되는 그 떡을 어떻게 갖고 와서 이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냐는 겁니다. 내일 아침 될 거라는 겁니다. 아무리 판단해도 이건 가능성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갖고 나옵니다. 하나님 그걸 축복하고 나눠주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을 수 있는 것들을 봅니다. 내 판단에 이게 불가능해 보인다는 겁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있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요한복음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테스트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통과하신 것은 뭡니까? 그 테스트를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안다는 겁니다. 보통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보면 그때서야 안다는 겁니다. 그 전에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를 통과해 보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는 겁니다. 거기요 무척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테스트했다는 겁니다. 너희 마음의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하나님이 하라 하셔도 명령하셔도 그 말을 안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쓴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개도 그렇습니다. LAPD에 진돗개를 쓰겠다라고 훈련을 시켜봤습니다. 조용해라. 그래도 자기가 판단해서 지금은 저걸 잡으러 나갈 때다. 그러면 주인 말 안 듣고 그냥 튀어나가서 그냥 물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동안 준비해놓은 한꺼번에 급습하려고 하던 모든 계획이 한꺼번에 다 망가진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개보다 판단력이 좋고 민첩하고 뛰어나가는데 훈련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서라 할 때 서고 가라 할 때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명령을 지키지 않더라는 겁니다. 테스트를 해봤을 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지금은 기다릴 때라고 하는데 뛰어나가라 그러는데 안 나가고, 이러면 어떻게 그것을 쓸 수 있겠냐는 겁니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개도 그런데요.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셔서 그가 정말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 순종에 관한 테스트를 반드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테스트를 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대표적인 세 가지를 들으면 제일 먼저 정직성 테스트를 합니다. 인테그리티 테스트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진실한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멍가게에서 종업원을 한 사람 쓸 때도 정직하지 못하면 못 씁니다. 이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계산도 잘하고 장부 정리도 잘하지만 정직하지 못하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오히려 그의 뛰어남이 오히려 더 위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물며 구멍가게 직원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쓰실 때에 그가 정직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럼 쓸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렇죠? 언젠가 학생교회에서 공부를 할 때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희 학생교회는 워낙 학교가 넓어갖고 학교 안에서 자동차를 타고 이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옵니다.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책의 안희숙 사모님이 그렇게 고백하는 걸 봅니다. 바람에 머플러가 날아갈 때 그 안희숙 사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물건을 도둑질한 게 없는데 왜 내 물건을 잊어버려야 됩니까? 하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저 밑에서 머플러를 주워다 돌려주더라라는 그 짧은 간증을 읽고, 고물 자전거기도 하지만요, 자전거에 락을 안 하고 그냥 세워놨습니다. 워낙 학교에 자전거 도둑이 많거든요. 근데 한 1년 반 정도 되는 동안에 자전거를 잘 타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에 올라가서 많은 책을 복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00페이지쯤 복사를 하려고 5불을 동전으로 바꿨습니다. 그때는 5센트짜리를 하나씩 넣어야 이제 복사가 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100장을 복사하겠다라고 갔는데 100장이 조금 더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니까 이 복사기에 동전이 한 2, 3브러치 쌓여 있습니다. 앞에 분이 카피를 하고 동전을 두고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혹시 모자랄까 봐 보태주셨구나 하고 그걸 갖고 복사를 잘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가 없어졌습니다. 복사를 굉장히 비싸게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정직성 테스트라는 겁니다. 어느 날 딸이 교통사고를 내고 전화를 합니다. 엄마에게 전화합니다. 여기 몰 파킹 낫인데, 그러니까 세워놓은 차를 박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 다음 말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의 딸의 운명이 결정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 얼른 집에 와라 그러면요, 그 딸은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네 전화번호를 남겨놓고 메모를 남겨놓고 오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은 인테그리티 테스트라는 겁니다. 반드시 삶 속에서 그것들을 확인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가르침과 이단을 분별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자금의 흐름이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돈의 흐름이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직성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 다음이 이야기하는데 이 워드 테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지 마귀가 주는 유혹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언젠가 밤 11시가 됐는데 어느 집사님께 전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지금이 밤 11시가 훨씬 넘었는데 어떻게 전화를 하나? 내일 아침이면 일찍 출근할 집사님 부부인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없어지지 않고 점점 분명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그 집의 구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살고 있었는데 전화가 하나는 그들 침대 밑에 발끝에 있고요, 또 하나는 부엌 화장실 벽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화를 하는데 전화벨이 한 번 안에 울리면 하나님이 전화하라 하신 줄 알겠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단 한 번도 울리기 전에 전화를 픽업합니다.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전화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한 5분, 10분을 그냥 전화기에서 우시더라고요. 아무 말 안 하고요. 그리고 전화기를 놓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이 전화 안 했으면 큰일을 낼 뻔했습니다. 그래요. 피차의 안위를 위해서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자살하기 직전이라는 것들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신방을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이 바쁘고 시간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못 갔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생각인지 이건 내 욕심에서 일어나오는 생각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날 거 아니냐는 겁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거기에 내 생각을 꺾어서 밤 11시에 넘어서 전화하는 것은 상식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꺾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사람이 사람 같지 않고 말이 말 같지 않을 때 그것을 따라가는 걸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내 판단과 내 생각대로 하면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훈련이 끝났다라는 것들을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부르심과 콜링과 커미션 사이가 훈련 아닙니까? 하나님이 무엇인가 사명을 주실 때는 이미 훈련이 끝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에 똑같이 이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이 7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두 개가 비슷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복음 5장은 콜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사명을, 해야 될 사역을 위임해 주시는 겁니다.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 사명으로 가는 것과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과의 사이를 우리는 훈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부르심을 받을 때와 보내심을 받을 때의 이 차이가 뭐냐라는 겁니다. 많은 차이가 납니다. 카테고리로 해서도 최소한 33개의 차이가 난다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강의할 때 이렇게 강의합니다. 신학교 졸업했다고 졸업이 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졸업시킬 때는 이런 카테고리로 졸업시키신다는 겁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다. 한 마리도 못 잡았다. 부르심을 받을 때는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고기가 안 잡힌 것 때문에 실망하는 겁니다. 이제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다. 고기가 안 잡힌 것 때문에 실망하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아니할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지 아니할까? 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실까? 그것 때문에 힘든 겁니다. 힘든 원인이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고기를 잡지만 한쪽은 게네사렛 호수라고 그러고 한쪽은 디베라 바닷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쪽은 이야기합니다. 호수 깊은 데로 가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지금 네가 고기 잡는 데는 잘못된 장소다. 그러니까 다른 장소로 옮기라는 겁니다. 포지션을 체인지하라는 겁니다. 그건 호수 깊은 데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네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잘못된 자리다. 그러므로 올바른 자리를 찾아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 21장에는요. 네가 서 있는 장소는 바른 장소다. right place. 그러니까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 그대로 있으라는 겁니다. stick to there.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져라. 네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잘못된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 포지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그냥 서서 이거 보는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신기한 거 아닙니까? 밤새도록 어부의 상식과 경험을 가지고 고기가 움직일 만한데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안 잡히는데 호수 가운데 고기가 버글버글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참 놀라운 기적인데요. 요한복음 21장은요. 배를 중심으로 쫙 반을 갈라서 이쪽에는 고기가 버글버글한데 한 마리도 일로 안 넘어오는 겁니다. 못 넘어오는 겁니다. 그쪽으로 그물을 던지니까 큰 고기가 153마리 잡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뭔가 포기하고 떠나고 싶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요. 주님이 주님이다. 이 베드로의 반응을 봐도요. 그전에는 주님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호수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니까요. 주님인 줄 분명히 압니다. 베드로는요. 안 던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전에 일어난 사건이 뭐가 있습니까? 자기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이거는 거의 죽는 병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와서 기도하니까 장모가 낫더라는 겁니다. 그 사건이 뒤의 사건이 아닙니다. 앞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이 고기 잡는 데는 별로 잘 모를 거라는 겁니다. 내가 더 전문가지만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습니다. 고기가 잡히는 걸 보면서요.
베드로의 어부로서의 경험과 상식이 다 깨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고기가 잡혔습니다. 와, 주님이다 라고 요한이,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겉옷을 벗어들고 그냥 물로 뛰어가서 주님께 달려갑니다. 반응이 다르죠? 뭐가 다른 겁니까? 주님에 대한 그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미지 오브 갓, 하느님의 이미지가, 베드로 속에 있었던 하느님의 이미지가 어떻게 바뀌었느냐는 겁니다. 그전에는요, 무서운 하느님입니다. 대단하신 하느님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달라고 이야기합니다. Leave me alone. 내 인생에 이리라 저리라 하지 마시고 나는 고기 잡고 사는 게 좋으니까 나보고 이거 내려놓고 죄 일하라 이런 소리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21장이니까요, 그냥 달려갑니다. 저는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중앙아시아에 선교를 갔다가 돌아오는데 뉴욕을 거쳐서 LA로 오더라고요. 근데 한두 부모님이 뉴욕 공항까지 배웅을 가더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전 이해가 되더라고요. 시간이 되고 경제적 여유가 되면 저라도 거기서 정말 오는, 그래 봐야 한 5시간, 7시간 먼저 보는 겁니다. 그죠? 근데 너무 많은 시간과 돈을 들인다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전 서울에 와서 공부하다가 이제 시골 부모님이 계시는 집으로 내려갈 때 처음에는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오늘 점심 먹고 오후차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면요, 서울에서 저희 고향까지 한 5시간 걸렸습니다. 그러면 거의 저녁 때가 돼야 오는데요, 저희 어머님도 늦은 점심 먹고 버스 정류장에 나와서 4시간, 5시간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 봐야 버스에서 내려서 택시 타고 집에 가면 5분, 10분밖에 안 걸린다는 겁니다. 5분, 10분을 일찍 보기 위해서 4시간, 5시간을 기다리는 게 참 바보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머님 나오실 거니까 전화 안 하고 그냥 시골 버스 정류장에 내려서 저 지금 여기 버스 정류장에 왔습니다. 곧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드렸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 그것도 단 10분을 빨리 보기 위해서 4시간, 5시간이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이미지 오브 갓이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으신 하느님이라는 겁니다. 김동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자기 집 앞에 교회에 한번 나갔다가 그날 성경 암송대회가 있는 날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반에서 출전하기로 한 친구가 교회를 못 왔고 선생님이 자기를 시켜서 빨리 가서 10편 23편을 외우라고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자기가 하나도 안 틀리고 그걸 다 외워서 자기네 반이 1등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선생님이 너무 이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집 앞에서 교회까지 걸어가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나를 기다리는 교회에 있는 그 선생님이 좋아서 그냥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 선생님이 나한테 2단을 가르쳤더라도 나는 2단으로 넘어갔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선생님의 이미지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으신 선생님이라는 겁니다. 주일날 그 선생님을 보기 위해서 집에서 나와서 교회까지 걸어오지 않고 뛰어왔다는 겁니다. 베드로 속에 그 이미지가 바뀐 겁니다. 왜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정말 배반할 때마다 끊임없이 그를 용서하고 넓은 마음으로 관용으로 그를 감싸 안았던 주님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라 하시니까요, 그냥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베드로가 사도행전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옛날 같으면
I love you 이렇게 했을 텐데 아닙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주어가 달라졌죠. 내가 아닙니다. 하느님이 그 인생의 주어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사도행전을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주님이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자기 자신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기에 그는 하나님을 의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통하여 베드로는 사도행전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과정들을 통과시키셔서 그 자리에 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베드로의 시대가 열립니다. 사도행전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느님,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를 부르셔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사명을 맡겨주시는 그 하나님 그 사이에 훈련받은 베드로, 변화받은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을 건너서 내가 죽는 것처럼 그 죽음이 기다리는 요단강 속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하시기 원합니다. 내 힘을, 내 방법을, 내 영광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한 번뿐인 인생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